할렐루야. 예, 저는 전도하는 주님의 사람 김두식 목사입니다. 제가 참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냐? 순종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확행이라는 말 아세요? 예, 노르웨이의 숲 저자, 일본의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만든 말이에요.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죠. 저는 전도가 작아 보이지만 가장 확실한 행복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행복과 명령은 좀 모순되어 보이는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까? 명령은 좀 안 행복하잖아요. 명령은 좀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명령인데 행복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전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에 관하여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가 뭐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행복이란 돈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인기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된 행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초신자들에게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성경이 뭔 줄 아세요? 요한복음이에요. 왜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 속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제일 먼저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믿고 그 형제 시몬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가족을 전도해요. 그리고 빌립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이웃 사람들을 전도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전체의 스토리가 예수님 믿고 순종하여 전도했더니 너무 행복했더라 하는 스토리입니다. 질문 하나 할까요? 왜 우리는 전도를 못 할까요? 왜 전도 안 하면서 살아갈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방향 감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전도가 뭔지 몰라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 답은 나오죠. 오리엔테이션. 전도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전도하지 말라고 말려도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5절에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그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 한 번 사중 강조까지 하시며 하나님을 걸고 예수님을 걸고 그분의 다시 오실 재림을 걸고 그분의 나라까지 다 걸고 기독교의 신앙과 신학과 교리를 올인해서 우리에게 엄하게 내리신 주님의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일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인 거죠. 여러분 사극 많이 보십니까? 사극 보시면 어명이란 말이 많이 나오죠? 근데 좋은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많이 나오던가요? 나쁜 말 할 때 주로 많이 나오죠? 주로 뭐 마시고 죽으라고? 사약 마시고 죽으라고 할 때 어명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어명도 너 혼자 죽으라고 할 때가 많던가요? 너는 대역 죄인이니까 삼족을 멸하노라 할 때가 많던가요? 그렇죠. 삼족이 뭔 줄 아세요? 친족과 외족과 처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아버지 집안, 어머니 집안, 내 사랑하는 아내, 처가 집안까지 삼족을 다 죽입니다. 그런데 삼족을 멸하겠다는 세상 왕의 천부당 만부당한 어명이 내려온다는 기별을 받아도 모욕 제기합니다. 그리고 죄인 아무개는 삼족을 멸하노라 하면 저 같으면 그 사약 그릇 발로 뻥 차버리고 임금 너나 마셔라 그럴 텐데, 그 삼족을 멸하겠다는데 그 어명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성은이 망극식이나 하면서 받아요. 교회 안에는 왕이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역적처럼 능지처참감 대역 죄인처럼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지 않고 암행어사로 불렀건만 역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도는 우리가 왕으로 섬기는 왕 되신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어명은 순종할 자유만 있고 불순종할 자유는 없는 거예요. 또 전도는 뭐냐? 성경적으로 전도를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 보면 한글로 주의 말씀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할 때 이 들린다라고 한글로 번역된 이 엑세이케이타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나와요. 그 당시에 모든 헬라어를 구사했던 사람들이 알았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첫째로 이 엑세이케이타이, 들린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성난 파도가 휘몰아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음같이, 이사야 11장 9절 말씀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덮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교만한 것들, 세상의 엉터리들, 세상의 모든 교훈들과 철학들을 다 덮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의 파도가, 성난 파도가, 노도가, 쓰나미가 온 세상을 휩쓰는 것 같이 그렇게 복음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온 세계에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주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그냥 들렸다 그 정도로 번역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의 성난, 쓰나미를, 파도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 엑세이케이타이, 들린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 금관 악기를 힘차게 분다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죠? 훈련소에 가면 새벽마다 기상 나팔을 불어요. 그 전에 전날에 어떤 힘든 훈련을 받았든지 새벽에 보초를 섰든지 상관없이 새벽에 기상 나팔 불면 일어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깰 때까지 트럼펫이 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시끄러운 알람 맞춰 놓으면 아침에 일어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깊은 영혼의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영적인 잠에서 깰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나팔을 울리는 거죠.
에스겔 33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어요. 적이 왔다, 적의 칼날에 죽지 않으려면 일어나라, 너희가 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하고 우리를 파수꾼으로, 트럼펫을 부는 자로, 나팔 부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나팔을 열심히 불어야 되겠죠. 자는 자들을 복음의 나팔로 다 깨우도록 그렇게 나팔 부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미신 믿는 자하고 똑같이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서 구하는 게 전부 내 남편, 내 아들, 우리 딸 시집, 유학, 집 사고, 땅 사고, 부자 되고, 살 빠지고, 예뻐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는데 우리는 전도 빼고 다른 것만 다 잘하죠. 전도 빼고 다른 것만 다 열심히 하죠.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전도를 또 하나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전도가 밥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면 세상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앞에 벌벌 떨면서 전도하러 못 갑니다. 우리는 전도가 밥인 줄 알고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이 지역과 학교와 관공서와 군부대와 병원과 이 지역 전체를 우리가 밥 먹듯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는 밥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배고픔에만 센시티브하게 반응하죠. 여러분, 하루에 두 끼, 세 끼 못 드시면 배고프죠? 그러면 맛있는 식당 찾아서 몇 시간씩 차 몰고 다니며 전국의 맛집을 순례하며 배고프면 다 밥 드시죠.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어떻게 육신의 배고픔에만 그렇게 민감하면서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냐? 밥 먹듯이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 드시면서 전도를 안 하면 회개하시고 나가서 전도하신 다음에 드시고.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침 먹을 때에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아침 밥을 먹지? 내가 짐승인가? 그러고는 성경 읽고 아침밥 먹었습니다. 점심 때 No prayer, no lunch.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점심을 먹다니 내가 짐승인가? 그리고는 기도하고 점심을 먹습니다. 저녁 되면 No soul, no supper. 내가 한 영혼 살리지도 안 했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내가 저녁을 먹나? 내가 짐승인가? 그리고는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저녁 먹었습니다. 이게 제대로 믿어보려고 목숨 걸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청교도들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안 하고도 배불리 세끼 먹고 간식 먹고 치킨 시켜 먹고 열심히 먹고 육신의 밥만 먹죠. 주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전도가 바로 내 밥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듯이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전도 불패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 장이 몇 장인 줄 아세요? 28장.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리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그러니까 또 TV 프로그램이 생각나시죠? 거침없이 무슨 킥? 우리가 전도하는 인생이 바로 거침없이 하이킥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도 불패의 정신으로 거침없이 불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하이킥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주님은 승천하셨는데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역사하시면 전도 불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결코 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게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자, 한번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죠? 그 어려운 거를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전도를 거꾸로 하면 뭐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전도하는 삶을 살아보시라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도는 도전이다 이거예요.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유명한 조지 신학자가 이제 웨인 그루덤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이 웨인 그루덤이 그의 모든 학문의 탁월함을 가지고 교회론을 설명하면서 교회는 세 가지 사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NEW를 설명해요. NEW가 무슨 뜻이죠? 옛날? 과거? 네,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new,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려면 교회는 3대 사명을 해야 되는데 이 NEW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를 양육, nurture, 성도를 양육하는데 뭐 하도록 양육하냐? 제자 훈련만 하고 학사모만 쓰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장로로 권사로 직분만 받도록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evangelism, 전도하도록 재생산하는 성도로 양육하고, 특별히 모든 전 존재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어디서든지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합쳐서 NEW,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이 존 파이퍼가 오늘날의 존 파이퍼가 되게 한 권의 책이 있어요. Let the nation speak glad, 열방이 기뻐하게 하라 하는 이 위대한 책에서 그 책 전체를 마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 존 파이퍼가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예배가 가장 소중하지만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개, 고양이가 예배 드릴 수 없으므로 결국 예배 드릴 사람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 이 소중한 예배가 존재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을 살려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나만 천국을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예배의 자리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받기를 원하고, 이 새로운 도전은 복음 전하는 삶이다. 전도 도전을 오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말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저는 참 행복할 것 같아요. 저에게 있는 이 전도의 행복 바이러스를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요,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제 나가서 복음의 마패 들고 생명 살리는 암행어사가 되어 왕이신 하나님의 어명을 받들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상사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종교 활동을 한다고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 상처도 받았는데요, 어떻게 오해를 풀 수가 있을까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오해. 여러분, 전도하면 핍박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오해 안 받고 핍박 안 받고 전도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전도하면 당연히 오해받습니다. 근데 오해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사람의 눈치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셔야죠.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서 내가 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내가 오해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충성했고 나는 나의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으며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감사하고 당당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 혼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가족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요? 가족 전도가 가장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짓을 알고 있다. 가족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 그러니까 전도하기 힘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나 혼자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가족 전도를 위하여 이름을 올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연합작전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먼저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신교와 식사 모임, 불편함이 없는 자리에부터 자꾸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단계 한 단계 교회에 가까이 인도하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로 너희 빛을 그들에게 비추어서 전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족 전도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가족이 지옥 가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감동 작전을 구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도 해주면서 좀 지혜로운 그런 작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전도 꿀팁 3가지 드리겠습니다. 전도 잘하고 싶으시죠? 열매 많이 맺고 싶으시죠? 3가지만 바꿔도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메시지를 바꾸십시오.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1초 만에 줄여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메시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방법인데요, 저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들고만 있어도 지나가는 차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들고 있는 메시지를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근데 평상시에 전도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나가는데 저렇게 피켓을 만들면 초신자들도 같이 나갑니다. 마지막 한 가지, 컵 하나만 바꿔도 열매가 엄청 달라집니다. 대부분은 종이컵 들고 나가죠. 그리고는 커피 한 잔 드세요, 녹차 드세요 합니다. 그런데 종이컵을 나눠주면 부담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종이컵 받고 1초 만에 감사합니다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커피 무한 리필을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제일 좋은 머그잔들을 준비하고 물을 팔팔 끓여서 뜨거운 커피나 녹차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받으면 종이컵이 아니니까 머그잔이니까 들고 가면 도둑놈이잖아요. 그래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커피를 후후 불며 마시려면 최소 5분에서 10분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면 그 커피나 녹차를 마시는 그 10분 동안 대화하면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내가 들고 나가는 전도지 100장을 다 나눠주기 위하여 나가는 게 아니라 한 장을 나눠주더라도 오늘 내가 전도하며 대화하며 시간을 확보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 열매가 확실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도하는, 도전받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 현장에서
담배를 배우고 술을 배우고 게임 중독을 배웁니다. 지금 세상의 교육은 사로잡을 것이냐 사로잡힐 것이냐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전쟁 한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공교육에 소망이 없으면 소망은 이제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잖아요. 그게 충격이라는 거예요. 교회 교육의 현장이 공교육의 현장보다 더 빠르게 무너져 버렸어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아이돌 공연장에 다 뺏겨버렸어요. 이 아이가 성경적인 가치로 정직하게 바르게 사랑이 풍성하고 하나님을 잘 믿도록 내 자녀를 키워야 되겠다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